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주인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남아야 되는 것 하나만 남는다면,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람이 좋아서, 물론 사람이 좋아서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좋아서.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눈빛으로, 자, 눈떡. 자, 제가 좋아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어떤 누나가 이뻐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교회 다니는 삶이 사실 기쁨이 넘쳐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기쁨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너 기쁘니?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기쁘니? 네. 말 못하죠.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쩔어 있구나. 쩔어 있구나. 네. 네. 우리는 항상 기뻐야 돼요. 예수로 인해 기뻐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기뻐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샬롬에 대해서 배웠죠. 샬롬이 뭐예요? 평안인데, 외부적인 조건이 맞춰져서 내가 평안한 게 샬롬이 아니라, 외부 조건은 맞춰 있지 않더라도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알 수 없는 기쁨, 왠지 모를 평안함. 저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함을 느껴본 사람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뭔가 이성적으로 따라락 맞춰져 가지고 그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지 않아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 주시는 거냐?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샬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 평안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다라는 거. 교회를 다녀도, 오늘 뭔가 뜨겁게 찬양해도 내일 월요일 아침에 눈 빵 뜨면 어때요? 뭔가 공허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과연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만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인가?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천국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기도할 때는 있은 것 같은 단 감정과 이성적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 아침 아니면 이 예배당을 나가고 나서부터 우리에게는 무엇이며? 결핍, 공허함.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무엇부터 바뀌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청년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다 변해야 되는 거 알죠? 내 삶이 이대로 쭉 이어지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세요? 제 인생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시는 분 손. 아니, 교만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배우고 싶어서 그래. 저도 막 앞에서 뭔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제 인생을 먼 미래를 펼쳐봤을 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 알지, 지켜주시는 건 안다고, 그거를 못 믿어서가 아니야. 그런데 왠지 모를 불안함과 결핍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문제라고. 그렇지 않아? 그래서 무작정 아무거나 막 해봐. 기도도 사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기도를 하거든. 근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좋은 핑계가 뭐예요? 방언. 그렇죠? 방언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 받으셔야 돼요. 없으신 분들은 방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가지고 방언이 있을지어다 하고 싶은데 미안해. 그러나 방언 받기를 간절히 저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언이 잘못 남용될 수도 있다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랄랄랄랄라 빠바바바바 그러다가 뭔가 기도한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은데 여전히 기도 1시간 끝내고 2시간 끝내고 공허해. 그래서 아무거나 막 해보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그 막 기도도 안 돼 보고 뭔가 불안하니까 그 다음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의탁하고 안 되니까 여전히 불안하니까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야? 스펙 쌓고 자격증 따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수님께 잘 보이고 부장님께 잘 보이고 윗상사에게 어머 막 이러면서 좋은 사람들에게 반갑습니다 막 이러면서 온갖 아부는 다 떨어가면서 내 스펙과 내 자리를 안전하게 만들어가요. 맞아, 그것마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뭐야? 술 마시고 세상적으로 빠져서 인생을 내 스스로 빵 포기해버리는. 사실 왜 포기해요? 발버둥 쳐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결국엔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모습. 그게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바뀌어야 돼요.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김찬영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될까요? 근데 잘 알걸? 아무리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더라도 곧 다시 공허해진다는 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근본을 바꿔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셀모임 때도 나누셨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이어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왜 7가지 기적이 나오냐면은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7가지 기적이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자, 세 번째 기적. 시작.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자, 네 번째. 시작.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심. 자, 다섯 번째. 시작. 물 위로 걸으심. 여섯 번째. 시작. 눈먼 사람을 고치심. 마지막 7번째. 시작.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만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만을 베푸셔서 요한복음에서 7개만 나타낸 게 아니라 요한은 어떠한 의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거든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시지만 사실 7개밖에 못했어. 이러한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딱 7개만 기록했어요. 우리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인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며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원래는 이 7가지도 말고 굉장히 많은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나는 단 7가지만 기록한다. 그럼 왜 요한은 딱 7가지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첫 번째로 단순히 우연히, 자, PPT 첫 번째 거 다시 보여주실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게 첫 번째 기적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아니면은 그냥 그 상황이 펼쳐지니까 불쌍해서 그렇게 기적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약간 엇나가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쭉 이야기하길 원하는데, 이 성경 말씀 있죠. 이 성경 말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죠? 그래도 작년보다 소리가 조금 커졌다. 고마워. 네. 자, 매일 하신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아멘. 그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김찬영 목사가 떠드는 소리 그냥 어쩌다가 들리는 한두 개 붙잡고 쫙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던지지만 여러분 200명이 넘는 여기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묶였던 것들이 풀리기도 하고 강팍해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들어야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되길 원한다며.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혼례의 청함을 받더니 뭐라고요? 그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대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갈릴리 가나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라면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사해, 물에 둥둥 뜬다는 사해, 그리고 이 사해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게 그 유명한 요단강이고 그 위가 그 유명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로 옆 동네가 가나고 가나에서 하나 아래 보면 뭐가 보이죠? 나사렛. 나사렛이 어디죠?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우리가 가끔 말하죠. 그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난 조금 그 위에 가나라는 지역, 우리에게는 뭐로 유명하죠? 가나 초콜릿. 이제 여기서 하시는 분들 있죠. 그 가나는 여기 가나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잠깨라고 해본 소리예요. 이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사람들이 초대되어 즐기는 혼인잔치에, 오늘날에도 결혼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주죠. 그리고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결혼식에 가장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음식이 중요하지. 여러분 인생 결혼식에 결국 남는 건 뭐야? 그 식당 맛있다 맛없다. 여러분들이 그 결혼식 나중에 해야 될 때 누구 결혼식 했는데 맛있더라, 그거부터 생각하지. 그리고 나서 결혼식 이쁘더라. 우리 간사님도 지난달에 결혼했는데 제가 만나자마자 한 말이 그 식당 맛있더라.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중요한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 말은 이 혼례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신뢰가 될 법한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르되, 뭐라고요? 모든 게 다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시켜서, 야 하인들아, 저기 예수라는 내 아들인데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면 해결을 해줄 거다.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근데 뭐가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만약에 상식선이라면 하인들과 예수님은 상식선 안에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가서 포도주를 빨리 구해오던가 좋은 집을 내가 알고 있으니 거기 가서 찾아와라. 내 이름을 대면 줄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갖다 주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기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뭐라고요? 제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믿었다. 물이 포도주를 변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나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야, 이걸 드러내시기 위함일까요? 이렇게 단순한 영역이 아니라 더 깊은 심오한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갑자기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근본의 성질이 완전히 변하였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물론 액체라는 비슷한 동질도 있지만, 물론 그 포도나무에 물을 뿌려서 포도나무가 그 물을 받아먹으로써 포도 열매를 맺고 그 물기로 인해서 포도에 즙이 생기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냈을 때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액상을 넣고 티백을 넣어서 그냥 비스무리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근본을 바꿔버렸다, 그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다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기적으로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근본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요한은 7가지만 기록했습니다. 그 7가지 기적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다는 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뭔가 기적을 베푸시고 나의 삶의 조그만 것들을 변화시키며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물이라는 근원에서 포도주라는 근본을 바꾸셨듯이 우리 한 사람의 근본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고 너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근본이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 비극적이게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쉽게 말할게요, 우리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저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가 단순히 내가 음란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해서 그게 죄인이야? 아니에요. 그 죄의 열매일 뿐이지. 진짜 죄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내가 변화되기에 수많은 것들을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에 끊임없는 죄와 오류들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본질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감각적인,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고 느낌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박적으로 알기 때문에 세상적인 스펙을 쌓고 돈과 명예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갈망하는 거예요. 갈급 궁핍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왜 채워지지 않을까? 내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헛된 걸 찾는 거죠. 여러분, 왜 마약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지 아세요? 갈급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약에 빠져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순간적인 만족감과 황홀경에 빠진다고 해요. 그러다가 왜 마약을 못 끊느냐? 그 순간적인 황홀경과 그 순간적인 쾌락이 내 모든 정신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어서 중독이라는 영역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마약에만 중독돼요? 아니지. 뭐에 중독돼? 나 스스로에게도 중독돼. 그걸 뭐라고 말해요? 나르시즘. 나를 너무나 사랑해. 내가 최고야. 내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남의 말은 듣지도 않아. 남을 깎아내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죠. 내가 부각돼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특히 자매님들 가운데 누군가가 뭘 사면 어머 축하해. 근데 저거 작하다. 왜 이런 일들이 나와? 궁핍함, 갈급함. 남자친구들 왜 음란에 빠져요? 음란에 왜 취약해요? 음란은 남자의 본능입니다. 네, 연약할 수 있죠. 근데 왜 중독에 빠지냐고. 순간적인 쾌락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엇을 증명해 주냐?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궁핍하고 갈급하고 끊임없이 목마르게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신분의 변화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변화될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요, 단순히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바뀌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분의 변화는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이다. 열리는 것이다. 좀 더 그 막 의무적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러지 말고 좀 더 감정을 담아서, 피곤하고 춥다가 더워지니까 열리는 것이 미안해요. 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은 내가 다시 열리고 내가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라는 걸 또 다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태어날 때에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시야가 열린다. 언어가 바뀐다. 삶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내 시야가 열려요. 종의 시야와 주인의 시야는 다릅니다. 거지의 신화와 평민의 신화와 왕의 시야는 완전히 달라버려요. 보는 시야와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버립니다. 생각하는 수준과 보는 시야가 달라버리니까 무엇이 변하냐면 내 언어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언어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어를 선택하세요. 아멘. 그래가지고 저희 장모님은 지금 선교사님이신데, 우리는 힘든 사람을 만나고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은 뭐라고 만나면 어떻게 해요? 좀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그 표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썩을 놈이라고 말하던가, 그렇죠? 썩을 놈이라도 어른들이 말하는 거죠. 이런, 저희 할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때가랄 놈.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분이 나쁜 언어야.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언어가 바뀌셨어요. 뭘로 바뀌냐면 이 축복이 넘칠 놈아. 나를 막 힘들게 해요. 막 손자들이 할머니를 막 힘들게 하면 이런 축복이 넘칠 놈 하면서 애구 하면서 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언어가 바뀔 때 무엇이 바뀌게 되냐면 내 시야와 언어가 바뀔 때 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그게 신분의 변화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업그레이드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들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분의 변화가 되지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에게 궁극적인 바뀌게 되는 신분의 변화는 뭐냐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신분의 변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에서 천국 소망을 꿈꾸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 아멘.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권세를, 또 그 능력을,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힘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예수 믿읍시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과연 믿는다라는 건 뭘까? 여러분 여기서 솔직하게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봅시다. 여기서 손들면 이제 그림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이 사실을 못 믿겠는 사람 손들어 봐. 그럼 좀 더 그냥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소식은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 사실보다 의미를 믿습니다 하시는 분 손. 안 넘어가네. 자, 여기에 적어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믿는 게 뭐야? 믿는 게 뭐야? 그 믿는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드러내시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근본을 바꾸시는 건 알겠어.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건 분명히 내가 듣고 인정하기 때문에 알겠어.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문제가 뭐예요?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그거에 대한 확증이 스스로에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바뀌시고 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도 아는데 그 사실에 대한 확증이 내 스스로에게도 부족하니까 내 삶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해도 순간적인 감정의 요동만 있을 뿐 여전히 궁핍하고 공허한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도 있다라는 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을 위한 우리의 행실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자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믿는다라는 건 나의 행실이 분명히 동반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어디이냐,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누구에게 나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왜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 함께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자, 한 목소리 다시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여기서 멈추고 5절로 읽읍시다. 시작.
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분주했을 겁니다. 연회장은 똥줄 탔을 거예요. 연회장이 누구냐면요, 그 결혼식을 도와주는 그 담당자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명백히 연회장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냐면 분명히 그 도와달라고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갔을 것이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안 사람이 연회장일 거고, 그 다음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회장은 똥줄이 타기 때문에 포도주를 구하러 여기저기 동문서주하게 돌아다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에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먼저 달려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에게 나아가라. 예수에게 가서 물어봐라. 근데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는 말씀으로 들을 때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명백히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기도 해요. 그러나 이내 돌아서죠. 왜요? 한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는 믿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옆 친구의 하나님은 되지만 나의 하나님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왜요? 내가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그러한 불신앙.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시험 때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너가 해결해 주렴 이랬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거절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이 시켜서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에,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아니라고 포기해버리는 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건 내가 분명히 그분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이 있고 힘들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군대 가 있는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되십니까? 쫄렸어요. 군대 가 있는 친구에게 전화가 오니까 얘가 무슨 일이 생겼나? 뭔가 어려움이 생겼나? 딱 전화를 받았거든요. 목사님, 저 이제 자대 배치 받습니다. 오, 그래, 고맙다. 전화 줘서 고맙다.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전화해봤습니다. 그때부터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딱 저에게 뭘 말하냐면, 목사님, 군대 와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힘든데 의지할 것이 없는데 제 동기들과 친구들은 아이돌을 의지하라고 많이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군대 가면 아이돌이 의지가 돼요. 진짜로. 진짜로 의지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아이돌의 모든 노래들은 군대에서 섭렵한 거거든. 제가 알고 있는 춤은 다 군대에서 섭렵한 거예요. 아침에 씻으러 가다가 군대 간 사람들은 다 알걸요. 이제 아침부터 TV를 틀거든. 이제 그러면 그 엠넷에서 끊임없이 그 음악이 이제 아이돌 나와서 춤춰요. 그러면은 남자가 나올 때는 분주해, 바빠, 막 걸레 쓰고 있고 야 하다가 모든 것이 일시 정지되는 시간. 여자 아이돌, 여자 걸그룹, 씻다가도 멈추게 하는 마성이. 저도 가다가 몇 번 멈췄어요. 그러다 딱이 틀면서 안 돼. 군대에서 가장 힘들 때 버티게 해준 게 아이돌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가 신기합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유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며. 뭐라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구원하러 오신 분이 가룟 유다에게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가룟 유다가 단순히 예수님을 팔아서요? 아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끝 인생이 어떻게 종결됐어요? 자기 목숨을 나무에 매달아 자기의 목을 맴으로써, 그렇게 자결함으로써 본인 인생을 스스로 마감해 버렸어요. 그러한 가룟 유다를 보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돌이켜서 봅시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30에 팔았다고.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박혀 있는 예수님을 보고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 극악무도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용서하셨을까,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손 들어 봅시다. 가룟 유다는 극악무도한 인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손. 그거 아무것도 모르겠고 귀찮습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손. 준우 손 드는 줄 알고 놀랐다. 야, 보세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분명히 용서하셨을 거라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거표면적인 예수님을 알았지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으며 제자들 중에도 가장 똑똑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회개를 맡았으니까 돈을 감당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의 선택은 자결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진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고, 나아가더라도 한두 번 나가다 포기해버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한두 번 나가고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매일매일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외치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나가야지.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인정되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헛물 키는 거예요. 헛물. 다른 곳에 가서 스펙 쌓고 친구 만나서, 친구야, 내 고민 좀 들어주지 않으련? 그래, 고민 가운데는 소주가 딱이지. 카 하면서 취중 진담. 그거에서 남는 게 뭐야? 그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순간적인 위로는 되지, 그러나 근본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안다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요일날 기도회 워룸 기도회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나아가세요. 기도하세요. 이 워룸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냐면, 영화 워룸이라고 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이 간단하게 스포를 해주면, 어떠한 흑인 가정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흑인 여자 주인공.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봤을 땐 너무나 평안한 가정이고 교회를 잘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은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기도 했으며 말씀을 매주 들었어요. 근데 그들 삶,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며 커다란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자 주인공이 흑인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 할머니가 여자 주인공에게 조언을 해주며 이야기를 해주며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그 완전히 기도하는 자리까지의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내면의 시름과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엔 그 여자가 자기 집안에서 골방 기도에 승리하니까 생활에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녀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삶에 수많은 문제들 있는 거 알잖아. 여전히 두렵잖아. 여러분 청년 생활이 어때요? 당당하지 않잖아. 이런 말 있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사실 뭐 그 말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들, 오늘날 청년들 너무나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왜 고민을 고민 그대로 두냐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예수님이 있다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왜 그냥 가만히 있냐고. 알면 나가야지, 엎드려야지. 여러분, 예수님께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나가야 될 믿음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과연 하인들이 예수님께 물을 항아리를 갖다 줄 때 정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될 거야, 기대감으로 가지고 나갔을까요? 상상도 못했지. 어쩌면 욕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어야 돼?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 그럼 당장 다른 데 가서 빨리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우리 뛰어다녀야 되는데 듣도도 못한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항아리를 갖다 주라고? 그럼 무슨 문제가 일어나? 해결이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인생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쵸? 사실 큐티하면서도 내가 바뀔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큐티를 포기하게 만들지. 기도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의미가 있으려면 뭔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크게 임재하셔가지고 나를 마음을 변화시키시든 내 가정이 변화되든 내 주변과 환경이 다 변해야 되는데 변할 기미가 전혀 없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와도 내 가족 형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인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항아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아가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방법은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분명히 방법이 있다.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내가 다 상상하고 그려놓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상의 나래를 그때부터 쫙 펼칩니다. 얘가 변화되고 제가 변화되고 이렇게 되고 내 학업의 문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뭐야? 그 지혜가 뭐야? 갑자기 막 집중력이 향상돼가지고 남들 10시간 기도할 거 나는 1시간 만에 기도 독파, 한 번 본 거 따라 외워지는 그 엄청난 IQ의 상승. 그쵸? 막 IQ가 갑자기 비약적으로 상승해가지고 막 남들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게 내 머릿속에 쫙 들어가지고 시험 쫙 봤을 때 모든 것들이 올백, 심지어 찍은 것마저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상들, 내가 다 그려놓고 기도하는 모습들, 내가 몇 살에 결혼하고 자녀는 몇 명 낳고 내 작업은 이렇고 내 아파트는 몇 평에다가 하나님 많은 거 팔았지 않아요? 소박하게 제 차는 BMW? 왜요? 요즘 다 남들 외제차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소원 이런 거 BMW 다 타고 다니잖아. 버스, 메트로, 워크. 소원 이렇네.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 하나님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와 어려움에서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이 안위,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실 겁니다. 이 안위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요. 근데 나함이 무슨 뜻도 가지고 있다고? 나를 변화시키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천길 따라 낭떠러지 같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의 뜻과 생각과 행동을 방향을 바꾸시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한 발짝만 헛디뎌서 잘못 헛디려면 내가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 두려움이 나를 휩쌌고 걱정이 내 삶 가운데 만연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지팡이가 내 마음을 다독여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킬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평안합니다. 그게 바로 안위고 나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변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라고. 근본이 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망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며 나의 생각과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의 변화고, 오늘 포도주에서 물이 변하는 그 기적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너희는 딴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멘.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 변화의 끝에는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다 함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PPT였군요.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그 끝에 무엇이 남게 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나를 바꾸실 때 결국 우리 마지막 인생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기업적으로 성공해서 화려해서 나에게 영광 돌려라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네.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지옥에서 천국 백성의 근본을 바꿔버리며 나의 생각과 언어와 모든 영역의 근본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결국 내 인생의 끝에 무엇이 남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묘비 끝에 무엇이 남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행여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죽겠지. 근데 제 임종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다면 제 묘비에 이 기록이 남고 싶어요. 정말로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다. 내 자리를 버티며 내가 변화되는 것을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버티며 나아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너무 어렵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래로 가장 나라가 시끄러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런 나라를 보면서 무엇을 하셨어요? 비판을 하셨습니까? 손가락질 하셨습니까? 아니면 무관심으로 일관하셨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이 나라에, 이 국가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고난의 시기를 인내함으로 버티십시오. 그 고난의 시기가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아는 수준이 아니라 바짝 엎드리세요. 철저하게 엎드리세요. 여러분들이 낮아질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바짝 엎드리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고 두 손 들며 항복하세요. 여러분, 두 손 든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내가 깨달으니 내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나아가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끝까지 변화될 때까지, 내가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또 죽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킴으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끝에서 딱 한 가지 남기를 원합니다. 나의 명예가 아니라 저 끝까지 주님 사랑했습니다. 저 끝까지 주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그때 하나님 두 팔 벌려서 제 인생을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주님과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그렇게 살길,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땅의 오직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풍파일지라도, 내가 기쁠지라도, 내가 평안할지라도, 반대로 좌절할지라도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진실된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이라면서도,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이를 잃어도, 세상은 변해가.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변함없이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함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가 말해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내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세우스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손들고 이 땅에 전심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로부터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짝 엎드리세요.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위선이죠. 진짜 겸손은 하나님, 무익한 내 삶에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어떠하든 나를 변화시키실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을 알기에 오늘 내가 주님 안에 평안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소서. 주여. 여전히 답을 알지 못하며 이 터널과 같은 시기를 벗어나고 있는 청년들에게 예수가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빛입니다. 예수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수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전심으로 고백하세요. 입술을 들어 고백하세요. 입술을 들어 선포하세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원함과 내 안에 자, 우리 전심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무엇이 남길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하나님, 내 인생의 끝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손과 발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기도 손 들고 내가 끝까지 예수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가라니 내 인생에 예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끝까지 한 고백이 남았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라도 한마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양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성령이요, 아버지요, 이들에게 성령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한 고백,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앞만 간절히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앞만 간절히 더워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앞만 간절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전심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 우리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라고 하여서 그 삶을 또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 선택이 옳은가? 내가 지금 이 길 걸어가는 게 맞나는 수많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또 많으며 이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수많은 의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입술을 들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삶이 다른 길로 빠져서 헛된 길로 갈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시면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이 부족한 삶에서 오늘 예수를 부르는 이 청년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버티며 순종함으로 살아가 그 끝에 결국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 평생에 다른 거 다 놓치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한 가지 붙든 거,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거.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진실의 눈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내일부터 살아갈 그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이 변화되는 삶으로 기뻐하며 두 손 들며 찬양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가는 청년들이 되게 이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그 십자가의 사람에 감격하여 기꺼이 드리는 청년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고백이 내가 넉넉해서 드리는 거 아니고 겨우겨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고백하며 기쁨으로 선택하는 이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팀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지원 자격은요.
여기 보시는 대로 기도 말씀을 성실히 하는 사람인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크를 이제 아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기도 30분 말씀 5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자로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본 예배, 청년부 예배, 주일 성수 가능한 사람. 요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등록 후 6개월 이상 저희 교회 원칙에 따라서 6개월 이상 되신 분들만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밴드와 합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인데 요거는 다 모집 분야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 1년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집 분야는 남자 싱어분들 그리고 일렉 기타, 베이스 그리고 추가로 드럼까지 모집을 합니다. 뭐, 뭐 여자 싱어분들이나 다른 악기가 가능하신 분들 있으면은 연락 편하게 주셔도 되고요. 아까 5번에서 밴드와 합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을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악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싱어분들은 편하게 지원해 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찬양할 때 진짜 기쁨으로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싱어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못해도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반주는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시고 뭐 너무 못하지만 않으면은 저희가 같이 맞춰가면서 배워가면 되니까 네,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링크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청년부 단톡방에 올릴 거고요. 신청 기간은 저희 1월 마지막 주 주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 먼저 셀리더 분들께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고 링크에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문의 이상 있으면은 여기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센터 성정청결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된 성전 또한 사랑하게 되며 그 표현 중 하나가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깨끗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11시 비전센터 본당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하는 인원은 총 10명인데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분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은 저 010 저 전화번호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아,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버넌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옆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웃으면서 해주세요, 여러분. 한 번 더 해볼까요? 샬롬. 감사합니다. 광고하기에 앞서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문인우 청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뒤쪽에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커버넌트 공식적인 기도회 광고인데요. 매주 화요일 월음 기도회가 밤 10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시간 내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금요 철야 예배 후에 이그나이트 기도회가 있는데요. 밤 12시 3층 영상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저희는 예배 공동체이고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에 더욱 힘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청 연합 동계수련회가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이번에 1, 2청 연합이라 저희 제자광성교회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녁 집회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저녁 집회만 하기엔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1청년부를 위해서 낮 시간대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광고랑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재미있게 수련회를 기획하고 꾸려나갈 TF팀을 모집합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수련회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TF팀으로 오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면 되고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커버넌트 커스텀 말씀 노트를 판매합니다. 짜잔. 예쁘시죠? 감사해요. 안에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이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희가 지금 실출석 인원이 220명 정도 되는데 100권 한정 수량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네, 오늘 구매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면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 고민할 시간 없이 오늘 바로 예배 후에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 수량이어서 금방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커버넌트 후드 집업 보이시나요, 여러분? 새내기 친구들 집중. 저희 곧 이 커버넌트 후드 집업도 판매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말씀 노트 판매하는 거 계좌는요, 이따 로비에서 같이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3,000원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셀리더 님께서는 셀 보고서를 본당 뒤편 보고서에 꼭 제출하고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보에는 없는 광고인데요. 오늘 다들 본당에 음료를 많이들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나가실 때 각자 음료 챙겨서 분리수거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김찬현 목사님이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한테 좀 반응 좀 해줘. 내가 다 민망해요. 자, 우리 수고해 주신 회장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야 기가 안 죽지. 자,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커버넌트 공동체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커버넌트 공동체입니다. 시작.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커버넌트 공동체.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광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전 청결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목표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게? 10명. 자, 이제 느낌 오시죠? 뭐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실 수 있는 분들, 특히 자매님들, 지금 다 형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 10명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꼭 지원해 주시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거는 제가 해야 돼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는 남녀 간의 건전한 만남을 추구합니다. 무분별한 만남은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지옥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룰이 한 가지 있는데 저희는 만나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 빡빡하죠? 네, 그래요. 전 꼰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저희는 1년 동안 기도를 꼭 하시고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연애의 목적은 결혼이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소설책을 뒤에서부터 펼쳐서 읽냐? 물론 이렇게 만나다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인가 아닌가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아닌 것은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애하면서 엔조이가 아니라 육체를 막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혼전순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4살 이전에는 연애 금지예요. 네, 그러니 우리 새내기들 그 연애 기도하고 싶으면 4년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4년 기도하러 올라오시기, 저에게 목사님 저는 4년 기도 작정하러 왔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애해야 될 때와 나를 훈련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거 제일 좋아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만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건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지 않아요. 원샷 따릅시다. 원샷, 원킬입니다. 한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만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나님께 부르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주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듯이 이 나라 모든 영역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모든 영역 가운데 근본을 변화시키는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부림하소서. 함께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회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역에 예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겸손히 무릎 꿇고 뒤돌아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께 돌아오는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대보다 위기 상황이며 악한 세력 가운데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회개함으로 돌아가 예수 이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바람으로 회개와 불길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 가운데에, 기도로 만들어진 이 나라 가운데 기도함으로 다시 돌아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교회와 가정과 캠퍼스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무릎 꿇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 가운데도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역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예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며
끝까지 순종하는 삶으로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예수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겸손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짝 엎드리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위정자들과 또 모든 영역에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